오늘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해서 23절 말씀을 읽어 내려갔지요. 그 시작하는 10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야를 걸어간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가 심히 크셨고, 그렇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3일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딱 걷고 나자마자 불평, 원망,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지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이 광야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생각하면서 그 음식 맛있었는데 그거 여기서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먹지 못하는 이 광야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 예,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들으셨고 모세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 특별히 10절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모세의 눈에도 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눈으로 딱 봐도 그런 말, 그런 행동하는 것은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의 눈에 악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모습, 아직도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과 생각, 좋게 말하면 생활 습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사실 출애굽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주셨고 율법 주셨고 또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으시면서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렇죠? 그 대열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지파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자리에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하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도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광야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를 줄 알았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 또 주일날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약속의 땅까지,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 모세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많고 생각이 복잡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오늘 덧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딱 날이 밝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에 반응하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문득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나? 이걸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깊은 상심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예,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14절은 특별히 나는 이거 혼자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1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냥 혼자 담아두고 끙끙 혼자 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롭다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맡은 사명이 짐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애굽의 음식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할 능력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할 능력도 모세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바로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맡기신 일들, 그 사명 있죠. 그 우리는 자기 몫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 사명을, 그 십자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 수도 없게 되고요.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 그 감정, 그 느낌, 그 무게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무게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느껴질 때도 있지요. 봉사하는 것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 사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바가 내게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됐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 앞에 날 사용해 주십시오. 날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열려나가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새벽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또 사역팀이 되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친교 식사를 위해서 음식 한 가지를 만들어 오는 것, 참 다양한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잘못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서먹서먹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그거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마음 들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 주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니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너 혼자 아니야. 함께 일할 사람들 세워줄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줄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원망, 그것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 생각든 그대로의 모습,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솔직한 마음을 고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사오니 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손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하고 그 도우심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섬겨 나아가며 헌신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로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